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에게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갈비를 뜯게 하는 부모가 세상에 있을까요? 이도 나지 않은 아이에게 아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소화도 되고 영양을 흡수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해서도 또 안 되겠지요. 성장하면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매운 음식도 좀 먹고 쓴 음식도 먹어가면서 필요한 영양을 골고루 흡수해야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아직 충분히 성숙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게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학생들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해야만 효과가 있지. 만약에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저학년 아이에게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수준의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공식을 다 외울 수는 있겠지만 원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깨달아 알게 되니까.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실 테니까 믿음이 성숙한 후에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왜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이 회복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음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령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어떤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즉시 실천하고 순종하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 잘 듣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잘 듣는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요. 귀로 듣는 것도 잘 듣는 거지만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도 잘 듣는 거예요. 한 유명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결혼한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다. 젊었을 때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좀 쉬웠을 텐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결혼하고 늦게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하니까 그 유명한 연예인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어리니까 그래도 괜찮다. 조금 더 크면,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진짜 힘들어진다 라면서 이제 그 본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 외출했다가 돌아온 자녀가 옷이고 양말이고 벗어서 여기저기 휙휙 던져놓는 거예요. 소파에도 던져놓고 방 한쪽 구석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입었던 옷 세탁실에 갖다 놔야 되고 세탁물 보관하는 세탁통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예 하고 대답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치울 줄 알고 외출을 했다가 저녁에 들어와 보면 그 옷하고 양말이 여전히 그대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속이 상하고 화가 나죠. 부모님이 얘기했는데 안 들었으니까, 듣긴 들었는데 안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가지고 네가 입었던 옷이나 양말은까지 얘기를 하면 아이가 말을 딱 잘라 먹는 됩니다. 아까 다 얘기했잖아. 다 알아. 그러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더 화가 나지만 꾹 눌러 참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래, 지금 저 옷들과 양말을 지금 세탁실에 갖다 놔야지 언제 하겠다는 거냐. 예라고 대답했으면 네가 움직여야지 라고 하면 아이가 하는 말이 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또박또박 대꾸를 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 대꾸한대요. 화가 솟구치. 그러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화가 솟구친다라는 이야기를 한 연예인이, 유명한 사람입니다마는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말 잘 듣는다고 하실까요? 안 듣는다고 하실까요? 알지 못했을 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몰라서 못한다고 할 것입니까? 우리의 영도 성장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장한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도하며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자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깨달아 알게 되는 대로 즉시 실천하고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